안녕하세요. 박성건 목사입니다. 오늘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신정론 그 세 번째 강의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15페이지고요. 세 번째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트로야를 지켜주지 못한 가신들을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리라고 믿은 로마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자, 이제 로마인들이 로마를 보존하기 위해 어떤 신한테 의지하면서 좋아했는가를 보라. 오, 참으로 가련한 착각이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섬기는 신들에 관해 이런 얘기를 하면 그들은 오히려 우리에게 노발대발한다. 그들은 이런 얘기들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해준 자기네 문인들한테는 전혀 화를 내지 않는다. 오히려 그런 문인들의 글을 배운다면서 요금을 지불했고 나아가 그들을 교사처럼 여기고 공공의 급여와 영예를 받기에 지당한 인물로 여겼다. 베르길리우스의 예를 들어보자. 자, 여기까지 읽을게요. 자, 당시에 그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로마인들은 로마를 지키는 신들 때문이다 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종교라는 것은 생활 그 자체였죠. 제가 1강에서도 이야기한 적이 있죠. 로마인들 중에는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모두가 유실론자들이었습니다. 그만큼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신이라는 존재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였고 삶의 한 부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로마의 그 상류층들은 신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가 생활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철학, 의학, 그리고 뭐 종교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선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인기가 있었던 선생, 지금으로 말하면은 인기 강사가 되겠네요. 그 사람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베르길리우스예요. 이 사람은 그 북이탈리아 만두아 출신인데 로마 최고의 시인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글을 썼는가 우리가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자, 나오죠. 그의 작품을 읽히는 이유는 아이들에게 모든 시인 가운데 가장 유명했다. 그리고 가장 훌륭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 사람이 쓴 글을 어린 두뇌로 이제 어린 아이들에게 가리켜서 흡수하여 쉽사리 잊혀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역사 공부하는 것처럼 신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이 베르길리우스가 어떤 글을 썼느냐, 이것을 잠깐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푸티아의 국왕이죠. 왕이었던 펠레우스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이 결혼식에 이 여러 가지 신들을 초대했단 말이에요. 여러 신들을 초대했는데, 그 중에 초대받지 못한 여신이 하나 있었으니 그 이름이 바로 불화의 여신인 에리스였어요. 이 사람은 그 참여만 했다 하면 불화를 일으키니까 누가 초대하고 싶겠어요. 아무튼 이 사람만 쏙 빼놓고 잔치를 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리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화가 나죠. 자기만 쏙 빼놓고 잔치를 벌이니까. 그래서 이 여자가 몰래 이 결혼식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 라는 문구를 쓴 황금 사과를 그 결혼식장에다 몰래 이렇게 놓고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이 황금 사과를 본 여신들이 야, 이 사과는 내 거다 라고 하면서 서로 우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말싸움이 일어난 거죠.
이 말씀을 한 이 신들이 누구냐 하면 여기 나오는 베누스, 유노, 미네르바였어요. 여기서 나오는 이름들은 로마식이고 그리스식으로 표현하자면은 아프로디테, 그리고 또 헤라, 아테나예요. 신국론에서는 로마식으로 표시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로마식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이 베누스, 이 사람은 사랑과 미의 여신입니다. 그리고 제우스가 아버지죠. 그리고 또 유노는 결혼의 신이고, 헤라요. 이 사람은 결혼의 신이고 제우스의 아내였단 말이에요. 엄마와 딸 간의 이 미모 경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명은 미네르바인데, 이 사람은 제우스의 머리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머리에서 태어나지? 아무튼 간에 이 제우스의 딸이죠. 엄마와 딸 둘의 이 미모 경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무튼 간에 이 세 사람이 막 서로가 예쁘다고 싸우기 시작한 건데, 이 싸움이요, 결혼식이 끝나기까지도 계속됩니다. 계속되니까 이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던 제우스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생각한 거예요. 트로이에 있는 아주 평범한 목동을 골라서, 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더 예쁜지를 한번 판정시켜보자, 뭐 이렇게 한 것이죠. 그 사람이 파리스인데, 파리스를 데려다 놓고 선택하게 합니다. 그러자 거기 있는 여신들이 파리스에게 제안을 하죠. 자기를 좀 뽑아달라고. 첫 번째 베누스는, 네가 날 뽑아주면 이 세상에서, 이 그리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인 헬레나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엄마 유노는 무엇을 제안하는가? 내가 너한테 소아시아 전체를 통치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네르바는요, 전쟁의 여신답게 전투에서 무조건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겠다라고 제안을 하죠. 여러분이라면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뭘 갖고 싶나요? 자, 여기서 이 파리스의 선택은 과연 누구였을까? 가장 예쁜 미의 여신이니까 베누스를 뽑게 됩니다. 베누스. 그러니까 나머지 신들은 뭐 말할 수 없는 거죠. 베누스는 자기가 약속한 대로 그리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었던 헬레나를 이 파리스에게 주고 트로이의 왕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죠. 여기서 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 뭐냐 하면은요, 이 헬레나는 유부녀였어요. 유부녀. 그것도 그리스 왕의 동생이었던 메델라우스의 부인이었단 말이에요. 이 메델라우스는 스파르타의 왕이죠. 그 사람의 형이 누구냐? 미케네의 왕이었던 아가멤논이에요. 여러분, 그 트로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이 사람 나오죠. 아가멤논. 그리고 또 지금 넷플릭스에서도 하고 있던데, 트로이 전쟁 해가지고 거기도 아주 재밌게 잘 묘사돼 있더라고요. 아무튼 자기의 아내도 빼앗겼죠. 그리고 이 눈치 없는 파리스가요, 헬레나를 데리고 자기의 왕국인 트로이로 가게 됩니다. 그러자 이 메델라우스는 열이 받은 거죠. 엄청 화가 납니다. 그래서 자기 형이었던 아가멤논에게 이 사실을 얘기합니다. 형님, 아내를 빼앗아서 말이죠, 저놈이 우리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자기네 나라인 트로이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가멤논이 같이 너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그리스 각지에서 군대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대군을 데리고 트로이로 쳐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트로이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들이 영화를 통해서도 알고 있듯이 그리스군의 승리였어요. 자, 이 그리스군이 상륙하자마자 제일 먼저 뭐를 했을까요? 뭐를 했을까요? 가장 먼저 신전으로 달려가서 신전을 파괴하죠. 그 영화 그 트로이를 보니까 거기서도 상륙하자마자 그리스군이 제일 먼저 간 데가
그 트로이의 신전이었어요. 그래서 닥치는 대로 파괴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전부 죽여버리죠. 이 왜 그랬느냐? 이 사단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신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니에요. 신이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자기 아내를 주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도 않았을 텐데, 그런 일을 했으니까 이 열이 받으니까 제일 먼저 신전, 이 트로이의 신전을 파괴해버린 것이죠. 그리고 사제들을 전부 학살해버린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아까 전에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자, 그럼 왜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베리글리우스의 이런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여러분, 트로이가 망하게 되지요. 그리고 거기서 살아남은 트로이인들이 세운 도시가 바로 로마예요, 로마. 자, 그러면은 로마인들은 어떤 신들을 믿고 있었을까? 당연히 트로이의 신들을 그들은 믿고 있었겠죠.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트로이도 지키지 못한 그 신이 로마를 지킬 수 있겠는가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정말 너희는 그렇게 생각하니? 라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글이 잘 안 보여요. 자, 여기 보니까 이 베르길리우스의 글에서 보더라도 유노가 누구였죠? 제우스의 아내죠, 그렇죠? 아내인데 굉장히 질투가 많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신이 트로이아인에게 적개심을 품은 자로 등장하고, 이 유노가요, 자기가 선택받지 못하니까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여기도 나오지만 바람의 임금 아이올루스, 그러니까 바람의 신인 아이올루스에게 얘기를 합니다. 저 트로이를 좀 멸망시켜달라고, 없애버려달라고 얘기를 하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에게 트로이인들을 거슬려 바람에 날려달라고 부추기면서 다음과 같이 발언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계속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이에요. 이미 한번 패한 적이 있는 트로야의 가신들에게, 트로이를 지키고 있는 신들에게 로마가 패배하지 않게 해달라고 의탁했던 것이, 이렇게 의지했던 것이 과연 현명한 짓이었을까?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방금 얘기한 것이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경건한 인물이라고 지켜 세워지는 저 아이네아스도 다음과 같이 말하지 않았던가. 이 아이네아스가 누구냐 하면요, 이 헥토르, 여러분 아시죠? 헥토르가 트로이의 가장 으뜸인 큰 왕자고 굉장히 전쟁을 잘했던 사람이죠. 이 헥토르와 거의 비슷한 그런 사람입니다. 굉장히 전쟁을 잘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이 아이네아스가 건너가서 세운 나라가 로마예요, 로마. 그러니까 로마의 초대 왕과도 같은 것이죠. 그가 이런 말을 했대요. 오트리스의 아들 판투스, 포이투스 신전의 재관이 경건한 손으로 패잔한 신들을 안고 어린 손주를 끌고서 미친 듯이 경계로 달려나갔다. 아이네아스, 이겠죠? 로마를 세운, 트로이에서 도망쳐서 로마를 세운 사람. 또 그 신들을 가리켜 패잔한 신들이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얘기하고 있어요. 자, 로마의 신들은 패전한 신들이다. 그들은 우리를 지켜주지 못했다라고 로마를 처음으로 세운 이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가? 아이네아스도 그거를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얘기합니다. 여기 보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말들, 만일 베르길리우스가 그자들의 신이라고 하면서도 패자라고 일컫는다면, 그리고 어떻게든 도망치기 위해 인간에게 맡겨지는 존재라고 말한다면, 이런 신들에게, 이따의 신들에게 로마의 수호를 맡겨왔다는 생각이 얼마나 미친 것인가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밑에 또 얘기하기를, 패망한 신들을 로마의 주제자여 수호자로 섬기다니, 이런 것을 가리키는 선생들을
선생들은 뭐라고 말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조금만 지각이 있다면, 너희가 조금만 생각이 있다면 패잔한 신들을 수호자로 섬기면서 그 보호 아래 로마가 패망을 면할 수 있다거나 수호신들을 잃었다는 이유만으로 로마가 망했다고 하는 말이 얼마나 허황한 억지인지 누가 모르겠는가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인들은요, 로마의 신을 거부한 크리스천들에게 여기 나와 있지만, 여기 나와 있죠. 자기네 윤리도덕 타락으로 의뢰당하는 해악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리면서 모독하고 있다. 이 말이 그 말이죠. 로마가 망한 이유가 너희 크리스천들 때문이다 라고 로마인들은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건 제가 1강에서 얘기한 적 있죠. 왜냐, 이 크리스천들이 무신론자였기 때문에 무신론자의 의미에 대해서 1강에서 얘기를 했죠. 모든 사람들이 신을 믿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신들을 함께 믿는 것, 함께 존중하는 것이 로마의 문화였는데, 이 유대인들, 아니면 크리스천들은 유일신을 믿는단 말이죠.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신론과 같은 거예요. 왜? 다른 신들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로마의 신들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 로마를 번성시켜 준 게 이 로마의 신인데, 그 로마의 신을 거부하니까 이 사람들은 반역자가 돼버린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들 때문에 로마가 쇠약해진 것이다라고 로마인들은 생각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 하면, 이 뒤에 보니까 그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목숨을 건진 사실을 명심하려 들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2강에서 이야기를 했었죠. 고트족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했었는데, 이 고트족들이 아주 잔인하게 로마를 파괴합니다. 그런데 이 고대의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런 인권, 윤리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냥 닥치는 대로 죽이는 겁니다. 항복하지 않으면. 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로 이 로마를 침략한 이 고트족들은 닥치는 대로 로마인들을 죽이기 시작했는데, 교회에 숨어 있는 사람들은 절대 죽이지 않았어요. 왜? 그들이 크리스찬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만큼은 자비를 베풀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나 약한 그 여인들을, 노인들을 교회에다가 숨겨주기까지 합니다. 거기 있으면 죽지 않으니까요. 이런 자비를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어떻게 그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가? 이 로마인들은 반대로 굉장히 잔인하게 전쟁에서 사람들을 죽였거든요. 그 예가 여기 요세푸스의 책에 보면 나와요. 요세푸스 책에.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이 요세푸스에 보면은 유대 전쟁사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제가 한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한 수리학의 탈주자가 유대인들의 배설물에서 금화를 찾아내다가 잡힌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다. 자, 유대와 로마의 전쟁에서 로마가 이기게 되죠. 그리고 또 고립되어 있는 유대의 병사들이 이제 탈출하기 시작하는데, 그 병사 중에 그 한 명이 쌓아놓은 그 배설물에서 금이 발견된 거라, 이 돈이 발견된 거예요. 금화가. 앞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강도들이 몸을 수색하여 돈을 강탈하니까 탈출할 의사가 있는 자들은 탈출하기 전에 금화를 입 안으로 삼키는 것이 통례였다. 그러니까 유대 병사들이 탈출을 할 때 금화를 꿀꺽 삼켜가지고 몸에다가 지니고 탈출을 했다는 것이죠. 그 고립된 곳에서. 그러면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의 탈주자들이 금화를 잔뜩 가지고 다닌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게 되었다. 자, 이렇게 변해서 돈을 발견하니까, 금화를 발견하니까 이 소식이 이 로마 사람들에게, 이 로마 군인들에게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수리아인들과 아라비아인들은 살려달라고 투항하러 온 유대인 탈주자들의 배를 가르고
내장을 뒤지기 시작하였다. 잔인하죠, 그렇죠? 유대인들 그 탈출한 병사들을 잡아서 산채로 배를 갈라가지고 그 창자, 이 내장을 다 꺼내서 그거를 다 칼로 잘라가지고 그 안에서 그 말을 찾아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하여 단 하룻밤 사이에 무려 2,000명의 유대인 탈주자들이 죽음을 당하였다. 그러니 유대인이 이보다 처참한 비극을 당한 적은 결코 없었다. 자, 보니까 로마의 군인들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알겠죠. 탈주한 그 탈주범을 산채로 배를 갈라가지고 그 말을 막 내장을 막 휘저어가면서 그 말을 찾았던 사람들이 이 로마의 병사들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 전쟁에 그 사령관이 있었는데 그 사령관이 여기도 나오는데 티투스가 이러한 보고를 듣게 됩니다. 이 티투스에 대해서도 굉장히 재밌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티투스가 사랑한 여자가 유대의 여자였던 베르니케입니다. 베르니케. 이 뭐에 비교하면 되나? 절대 사랑해서는 안 될 로미오와 줄리엣 그런 시겠네요. 이 베르니케가 누구냐면 헤롯 왕의 동생이에요. 여동생인데 사도행전 25장 이 성경에도 등장을 합니다. 바울을 변론해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제 나오기도 하죠. 성경에는 버니게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버니게를 이 티투스가 너무 연모했단 말이에요. 너무 사모했단 말이에요. 한눈에 반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데리고 이 로마로 가서 결혼식을 하겠다 그랬는데 로마의 그 원로회에서 이를 반대합니다. 결혼을 반대합니다. 동양 여자와 결혼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왜 그러냐 하면 로마에서는 한번 대인 경험이 있었죠. 외부의 그 동양 여자에게 대인 경험이 있었는데 안티오쿠스의 예가 그 예예요. 그 안티오쿠스도 사령관인데 한눈에 반한 여인이 있었으니 그가 누구냐? 클레오파트라였죠. 그를 로마로 데리고 와가지고 결혼식을 했는데 이 클레오파트라 때문에 풍지박산이 난 거예요. 결국 이 동양 여자와 결혼해서 비극을 맞게 되었으니 이 티투스가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원로회에서 반대를 한 거죠. 그 여자 믿을 수 없다라고. 자 오늘은 이렇게 제 세 번째 주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아우구스티누스는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믿었던 그 신은 트로이를 멸망케 그냥 냅둔 신이고 그러한 신들이 어떻게 로마를 지켜줄 수 있겠느냐. 이것은 크리스찬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크리스찬들 때문에 한마디로 크리스찬들이 신을 모독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다. 그 신들은 너희도 버렸다. 너희를 한번 버린 신이 로마도 버리지 않겠느냐라고 그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날을 살아가는 많은 분들도 이러한 현대의 신을 많이 섬기고 있습니다. 어떤 신을 섬기느냐? 권력의 신을 섬기고 있고 그리고 물질과 돈의 신을 섬기고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게 참 교회 안에도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설교를 보더라도 기복적인 설교들이 많이 있죠. 이 세상 안에서 내가 부유하고 잘 될 수 있는 그러한 기복적인 설교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오는 목적 자체가 내가 좀 더 잘 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제가 볼 땐 좀 있다. 그럼 우리가 과연 크리스찬으로서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 것이죠. 목적 자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세상의 신들 가운데에서 그것을 믿고 공부해서 좀 더 얻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것이 목적의 주제가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주제 자체가 하나님 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는 구원관에 있단 말이에요. 그것에 집중해야만 되겠죠. 세상의 신들은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구원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신을 섬기는 한 우리는 절대로 어떤 이유에서든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물질의 신을 섬기지 마십시오. 세상의 신을 섬기지 말고 그런 것들은 다 내려놓고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지 않으니 여러분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내 마음 가운데 나는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어떤 신을 섬기고 있는가를 오늘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신국론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다음에도 또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승원 목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